예, 구원의 교리 네 번째 주제는 영적 침례와 영적 할례입니다. 네. 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괄호를 치고 영적 침례, 영적 할례라고 그냥 구현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침례하면 이제 물로 받는 그 침례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떤 영적인 개념에서 생기는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함이고, 할례 또한 유대인들이 받는 표식이었지만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국 방금 전에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났거든요. 이것은 다 지금 그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변화들, 그것에 대한 계속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 침례와 영적 할례라고 할 수 있죠. 자, 먼저 물 침례에 대해서는 형제님들 잘 아시죠? 다 여기 침례를 받으셨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물 침례와 그럼 성령 침례의 차이점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나눠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설명하는 겁니까? 그 물로 침례를 주는 장본인인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지금 물 침례만 계속 베풀었어요. 그것이 죄들의 사면을 가져다주는 회개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쳤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자신도 그런 것을 예비할 뿐이지 정말로 중요한 성령님에 의한 침례를 주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침례인데 with the Holy Ghost, 그 성령을 가지고 침례를 준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또 뭐야 이러겠죠. 지금 물론은 침례를 받으니까 이게 표식이 돼버리니까 보여지니까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성령님을 가지고 침례를 줘? 성령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이 개념은 이제 뭔지를 잘 모르겠죠, 당연히.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성령에 의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말미암아, by. 그러니까 영에 의해서 결국 또 침례되어지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제 물로 되어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로 받는 침례 또한 또 다른 개념인 건 형제님들이 아시죠? 불로 심판받는 거, 죽음을 받게 되는 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조차도 오순절에서는 그 같은 계열의 교회들은 불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하면서 불 침례 주시옵소서 하면서 불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분명히 물 침례와는 다른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침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영적 침례다, 성령에 의한 침례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단어 자체가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의미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면에서 그럼 침례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영에 의해 영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죽음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영적으로 일어나는 침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로마서 6장에서.
뭡니까? 침례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물속에 꼬르르 잠겼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거 그거 자체는 이제 물로 잠긴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그러니까 실제로 물에 잠겨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선 그게 아니고 지금 뭔가 다른 개념으로서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거, 죽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다라고도 표현했고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과 함께 묻혔다. 그리고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음과 다시 일으켜지면 부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사실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의 모든 이제 시대를 이제적인 경륜을 뛰어넘어서요. 유대인들에겐 그 방법적으로 차이가 있었지만요. 먼저 물침례로 왔지만 우리는 뭐예요? 물침례가 먼저 오는 겁니까? 아니죠. 물침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의 구원과는. 먼저 뭐예요? 이 성령으로 영 안에서 되어지는 이 침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 개념을 사실 예표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게 물침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대에는 성령 안으로 받은 그 죽음과 부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영적인 침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확신한 사람들이 물로써 대중 앞에서 공표하는 거죠. 자신의 믿음을.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다 침례에 대해서 아시지만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처럼 지금 여기에 우리가 뭔가의 죽음 속으로 잠겨서 죽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묻혔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묻히셨잖아요. 그 장면으로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랬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죠? 그랬을 때 같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침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몸이 물로 침례받는 거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혼에 있는 그 영적인 면에서의 어떤 변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이와 같은 영적인 침례를 누구나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영적인 침례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다시 태어남의 의미에 있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개념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요, 영적인 할례예요. 이것도 역시 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고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발견한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나느니라. 예, 보시면 여기서도요 11절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한 것과 12절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을 통해 한 침례, 그죠? 그것이 결국 같은 개념으로서 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어떤 표식을 다르게 사인으로서 주심으로써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자, 원래 할례는 뭐죠? 유대인이 받는 겁니다. 그죠? 유대인만이 받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 의식이죠. 유대인 남자들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난지 몇 일 만에, 8일 만에 잘라버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들을 베어버리고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 그것이 할례였죠. 그러니까 이건 그들이 유대인들이 몸으로서 받았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식으로서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왜 대두가 되겠습니까? 역시 여전히 신약 교회는요 오버랩이 돼 있기 때문이죠. 중첩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전통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 그래도 그걸 지켜야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구약도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 자, 그럼 이게 뭐냐? 그리스도에 의해서요. 그죠? 이건 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한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처럼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러한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할례는요 마음의 할례인데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받는 몸의 할례도 아니고 그 율법 조문에 있는 글자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영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 안에서 마음의 할례라고까지 표현하는 게 우리 이 안에서의 변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바로 영의 주님의 영의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를 육체로부터 갈라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는요, 조금 제가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림도 나올 텐데요. 결국 그 의미 자체가 분리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로 드린다는 어떠한 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육신에 속한 것들요. 우리가 원래 육신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원래. 그리고 죄의 몸을 가졌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심으로써 그 영에 의해서 영 안에 있는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의해서 그 말씀의 손, 말씀의 칼에 의해서 우리를 그 혼과 몸을 분리시키시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결국 우리의 혼과 몸과 영이 있는데 우리의 이 죽어있는 몸,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아직 구속받지 못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몸, 여기서부터 우리의 혼을요, 구원받은 혼을 주님께서 쫙 분리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분리를 하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거를 쫙 갈라놓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있어서의 어떤 굉장히 큰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구원받지 못한 나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이 몸 안에 뭐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뭘 뇌를 얘기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 압니다. 이 몸 안에 내가 있다는 거. 그죠? 이 몸 안에 진짜 나인 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영은 이미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있어도 뭐 활동을 못 하는데요. 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몸과 혼이 딱 달라붙어 갖고 여전히 생각과 몸에서 항상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제 이 안으로 싹 들어와서 뭐예요? 우리의 이 몸과 구원받은 혼을 쫙 분리시켜 놓으신다는 거죠. 들어오심으로써.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죠. 몸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여전히 아직은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변화받은 몸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난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항상 육신은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그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죄들을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내 몸의 문제는 죄들을 짓고 죄들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나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구속이 이루어진 게 우리의 혼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분리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결국 이 혼이요. 이제 나 화살표를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자, 예, 이 몸인 내가요. 그렇죠? 두 가지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을 택할 것이냐, 몸을 택할 것이냐. 몸은 자꾸 말해요. 죄지라고. 죄 짓게끔 보게 해요. 죄 짓게끔 내 생각을 자꾸 지배한다고요. 옛사람은 그래요. 여전히 옛사람이거든요, 몸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러한 생각을 가져다 줘요. 우리 구원받은 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의 이 혼이 영의 생각을 따른다고 했죠? 성령의 생각을 따라 걷는다고 그랬죠? 자꾸 우리의 이 혼이 영으로 향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승리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죄의 문제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다 죄를 없애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그냥 그걸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면 돼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돼요. 그게 구원받은 혼들의 정말 영원한 가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 영이 이제는 우리를 몸과 혼을 분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이제 항상 영의 생각을 따르고 성령님의 음성을 조차 행함으로써 새 사람으로서 새로 태어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여전히 몸에게 굴복당해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으로.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문제겠지만 우리가 뭐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이제 상태로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이 몸이 살아있는 한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시고 그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구원의 흔적, 이 표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내 마음에 일어난 성령님의 보증,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간 침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으켜지는 거, 이런 걸 생각할 때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찔러 둘로 쪼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 같습니다. 혼자에서요. 어스런다는 것은 오히려 그냥 잘게잘게 그냥 낱낱이 다 산산조각 내갖고 부셔갖고 쪼갤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딱 둘로 나눴다는 건 뭘 지금 혼과 영을 딱 나누고 관절과 골수를 딱 반으로 둘로 쪼갠다는 개념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둘로라는 말을 첨가한 거는 조금 잘못된 번역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 이와 같은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고 우리의 이제 모든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이런 몸의 문제까지도 건드리시고 그래서 찔러 나누기까지 하며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해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덧입혀졌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말 그대로 구원받는 자로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야 다시 태어난 사람 다운 겁니다. 왜 오늘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개념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써버리는 단어가 돼버렸냐고요. 다시 태어난 건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절대로 거듭 못 나요. 근데 제가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맨날 뭘 거듭나겠대요. 뭘 거듭나요 그들이? 그들은 절대로 안 돼요. 우리야말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그림은 아까 그 화살표가 좀 잘못 그려져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그려놨는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리시고 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선한 목적들을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인지를 정말 깨닫게 하시며 정말 구원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육신의 몸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또 분리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의 영향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죄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늘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